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2절 본문으로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귀신 들려서 간질로 고생하는 한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대목입니다. 우리 삶에 어렵고 큰 문제들이 늘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그런 삶의 문제 배후에는 영적인 싸움이 도사리고 있고 영적인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다면, 그리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문제가, 직면한 문제가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나타날 구원의 크기도 그만큼 큰 역사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간질로 고생하는 아이를 둔 아버지가 애초에 예수님께로 먼저 나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과 그 당시에 함께 있지 않았던 제자들에게 먼저 나와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지만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17절에 나타나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아이 속에서 역사하는 귀신을 꾸짖으시니까 귀신이 나가고 그때부터 아이가 깨끗이 나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오늘날 우리 세대를 책망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 세대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는 책망을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왜 제자들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는 책망을 들어야만 했던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미 약속으로 주어진 하늘의 권세를 그들이 전혀 활용할 줄을 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능력이 없고 방법이 없고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세상에 당하고만 있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권세, 세상과 마귀의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제자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능력을 활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세대가 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는 책망을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무한한 그런 권능과 하늘의 능력이 약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져 있는지조차도 관심이 없고 그것을 활용할 줄 모르고 그런 영적인 무관심 속에 살아가면서 무능력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히려 세상에 짓눌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또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그런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작은 문제 하나도 해결함 받을 수 없고, 작은 문제 하나 가지고도 영적인 해결 방법을 몰라서 우왕좌왕되고 그렇게 무능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비추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에 주님께서 짚어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믿음의 문제다라고 책망해 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가지고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왜 우리는 그 질병을 고치지 못한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20절에 나타나는데,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너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활용할 수 있고, 너희에게 정말 담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너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너희가 믿음을 활용할 줄 모르고 믿음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한 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수치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고양시키고 그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영적인 권능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로 끌어올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더 극대화시키고 활용할 수 있는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같은 사건을 조명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같은 관점으로 쓰여졌지만 이제 저자에 따라서 저자가 바라본 그 신학적인 필요와 그리고 그 성경이 기록된 그 대상, 이 성경을 보게 될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약간 이제 그 관점을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해석이 다르다거나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그 시각, 각도가 같은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데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죠. 그러나 같은 사건을 조망하고 있고 같은 사건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서로 겹치는 그런 본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태와 마가가 겹치는 본문이 있고 또 서로 그렇게 겹치지만 조금씩 빠져있는 본문도 있고, 그러나 거의 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사건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는 그런 그렇게 이제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의 이 동일한 본문이 똑같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마가복음 9장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우리는 어찌하여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예, 어떻게 하면 믿음을 고양시킬 수 있는가? 예,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결국은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기도가 너무나도 부실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믿음이 고양되고 기도해야 능력이 나타나는데 기도가 부실했기 때문에 작은 문제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사역하실 때에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또 고난 받으셨을 때 그 고난을 주님은 극복하시고 이겨내실 수 있었던 그 궁극적인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친히 몸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할 필요성을 주님은 느끼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항상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밤을 새면서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권능을 부여받아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악의 권세를 묶으시고 내어 쫓으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그렇게 어떤 영적인 싸움과 그리고 험난한 핍박과 역경을 주님은 그렇게 돌파하시면서 인류의 구속사역을 이루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제2위의 위격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했다면, 그리고 기도하심으로 세상을 승리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교만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라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참 어리석은
태도인 것입니다. 기도해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에 믿음이 고양되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가 있고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헤치고 나가고 믿음으로 악한 세력을 제어하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개입하시죠. 구약에 보면 에스더서의 그 골자가 무엇입니까? 이 하만이라는 대적이 이 유대 민족을 다 진멸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몄을 때에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 유다 민족의 자손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그 사건이 바로 에스더서잖아요. 금식을 더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에스더서의 골자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기도해야 이 험한 세상 승리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마치 전쟁을 준비하는 군사처럼 그렇게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고양시키고, 그럴 때에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그런 영적인 문제들,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들의 그 배후에는 영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하면 우리의 삶에 승리하는 것이고, 영적인 문제에서 패배하면 결국은 현실로 드러나는 세계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일어날 때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신하기보다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도 미리미리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담대하게 키우고 승리하며 승리를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승리는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세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약속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에 끌어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소원해졌던 기도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축복을 누리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